이겨놓고 싸운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약속 안에서 옛 삶의 방식, 즉 죄의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두 번의 전쟁에서 1승 1패의 상반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임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적의 철병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적의 기세와 자신들의 무력함에 눌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계산은 소용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 힘써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힘써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어 동력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겁쟁이가 되어 전쟁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전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땅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5월 한 달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월부터 우리는 사순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고, 또 4월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5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의 주제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들이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나가는 과정,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싸움은 다 쉽지 않은 일이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버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말을 알고 우리들이 승리했음을 알고 싸우는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싸움으로 인하여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 너희들이 싸움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이겨 차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싸우느냐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들이 싸운다면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싸움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싸움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해 나가느냐. 이것이 일반 싸움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옛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싸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2021년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썼던 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잘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들이 들어갔던 블레셋 나라, 그 땅은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무서운 무기를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기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들에게서 믿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지점까지만 믿고 그 다음에는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판단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과 그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까지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충만한 때에는 믿음도 있어 보이다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믿음도 없어집니다. 완전히 반대가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바닥날 때 믿음을 보여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간, 죄의 속성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 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실패도 승리도 없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하게 연단시키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선별적으로 믿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유다 족속이 산지 주민들은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철병거들은 격파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는 믿음이 생기는데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신기하죠. 아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지는 한도 내에서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해도 되는 일인데,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계산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적인 겁쟁이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 무서워했던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흡수되어 버리고 이 지구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직 철기 문화도 청동기 문화도 가지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족속인 것 같았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그런 민족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때, 그때는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이 순간 가운데서 저에게 필요한 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아니 계산할 수 없는 많은 한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이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담대한 싸움, 용기 있는 싸움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니다